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해서 항상 모든 길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한두 번 묵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호수 저쪽으로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신데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해서 모든 길이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하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삶으로 형통하게 산다 그럴 때 참 평화롭다, 만사가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또 집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훨씬 큰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데, 함께 하셔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연스럽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게 형통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형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가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사형장으로 갔잖아요. 그걸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도 형통이죠. 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형통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형통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형통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형통이고, 그 다음에 핵심은, 형통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죠. 모든 일이 잘 됐고 만사가 다 잘 풀리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형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형통의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가 형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즘의 창세기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신부감을 딱 만났고, 만나자마자 신부의 마음이 열리고 가족들이 다 예스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면들도 있는 거예요. 볼 때 가끔씩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째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행하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더하기 하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날 내가 무엇을 행하고 그날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날들에 의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판에 실수 한 번 했더니 저렇게 됐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은 그렇게 그런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두려워요. 제가 1년 넘게 사진을 배워왔거든요. 과거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끝났는데, 그 사진을 제 목회자 모임에서 그분을 초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저는 취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막 사진 찍는데 저는 카메라를 누구 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과 별로 제가 친하지 않은 게 사진, 골프 막 이런 거랑 전혀 안 친한데,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1년 동안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할 때 그거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사진은 기술로 찍는 게 아니라 안목으로 찍는 것이다. 근데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목이 형성되어 온 여러분의 일생이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 형성되어 오는 그 안목이 그런 사진을 찍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기술보다 중요한 게 안목이고 안목보다 중요한 게 당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고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은 우연의 과학이거든요. 우연. 포토그래피 자체가 빛의 이야기거든요. 포토가 빛이고 그래피가 글씨 쓰는 그림 그리다 글씨 쓰다인데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빛이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로 어떤 측면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진이 나오게 할지는 사진 작가도 결정할 수 없대요. 그래서 기술보다 중요한 게 안목이고 안목보다 중요한 게 일생이고 일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배운 핵심이거든요. 그걸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사람 진짜 정말 좋겠다. 뭐 진짜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추구하는 모든 삶, 추구하는 모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가 어떤 형태가 아니라 추구하는 모든 삶.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이제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해오신 거죠. 함께 계속 그와 함께 해오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함께 하심의 힘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찰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신부감을 뽑으러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가자마자 너무나 순종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수한 넘어짐과 일어섬과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과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바치는 결단이 있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지. 야 정말 진짜 운 좋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한 눈물과 힘겨운 씨름의 이야기 속에서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 달랑 보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목표를 이루었어요. 목표를 이루었는데 목표를 이룬 이후가 훨씬 중요해요. 자, 신부감을 구했어요. 신부감을 구해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절에서 55절에 보면 읽지 않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절 보세요. 자, 리브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허락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허락하고 자시고 할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기한 여러분 이게 순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 거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 생전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 이름 당시 이름 되죠. 주민등록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쫙 정보를 본 다음에 검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본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런 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왔지? 이런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선택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굉장히 바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시집 보내기 위해서 리브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즉각적으로 결정해요. 자기 딸을, 자기 동생을 즉각적으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신부감을 데리고 서둘러서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빨리 돌아가서 빨리 알려주고 막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 엘리에셀일 것 같은데 이 종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리브가를 보내는 가족들은 지금 당장 보내는 게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이제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르는데 아니 앞으로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평생 못 봤어요.
그 옛날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슝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볼 수 있는 그 길을, 먼 길을 딸 혼자 보내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당장 못 보낸다는 거예요. 당장 못 보내. 그냥 며칠 우리 좀 더 같이 좀 지내다가 우리 딸과 함께 이별의 그 아픔을 좀 더 이렇게 유보하면서 좀 더 이렇게 또 그동안 못 베풀었던 사랑도 좀 더 베풀고 좀 더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좀 지내다가 보냅시다. 그게 안 되면 단 열흘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성격이면요 절대 거절 못합니다.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떠나갈 때 과연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순종하게 만났어요. 근데 순종하게 만났다고 해도 이 신부감이 과연 내 요청대로 가나안까지 가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신부감이 호의적이야.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부감이 아무리 호의적이라고 그래도 과연 그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줄 건가? 근데 믿어줘요. 와, 이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연 믿어준다고 해도 과연 그 리브가를 멀리까지 보내고 리브가는 나를 따라서 거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상황이 사실은 매 단계마다 다 불확실한 거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부터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신부감을 딱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 단계가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순적한 게 아닌 거예요. 불확실한 것들이 희한하게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너무나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설교 원고 어제 저녁 때 쓴 거를 다시 한번 보려면 제가 5시쯤 도착해야 돼요. 5시. 근데 제가 이제 시간 이런 거 좀 조급한 편인데 그러면 제가 혼자면 슝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를 슝. 저 뒤에 따라왔던 분들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 가는 차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슝 소리가 들린대요. 슝 이렇게 오는데 앞에 어떤 차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누구죠? 아주 정낙순 권사님 차예요. 진짜 세워라 내워라인 거예요. 이 차가 세워라 내워라. 근데 그걸 또 우리 교인인 것 같은데 내가 추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는데 이를 갈면서 이제 슬슬 따라갔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여기 반성 물류 바로 앞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제가 내 속도로 갔으면 여기서 사고 났을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맞대요. 지금 주님께서 맞다고 땡 종을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이재철 목사님이 누구 막 약속하러 갔는데 무슨 중간에 누가 자꾸 잡아가지고 약속 늦으면 뭔가 거기 하나님 주권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분은 이제 지금 평생 살아오신 건데 여러분 매 상황은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넘어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의 삶 매 순간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넘고 넘어가지고 가족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 그러는데 조건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읍시다.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보냅니까?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읍시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no 했어요. 저는 이 순적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no 했어요. 저는 no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절하고 지금 당장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56절 읽을까요? 56절 아까 읽었죠?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럼 며칠이라도 같이 놀다가 가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이거 지금 바로 이루기까지는 내가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먹었으니까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삶이 미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요. 미션 중심의 삶. 미션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자기는. 자,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냐는 것과 더불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있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미션이에요. 사명이죠. 사명.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때로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엄청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부른 거야. 제가 잡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도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지금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지금 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 이게 미션이에요. 자, 이 종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 중심적 삶과 미션 중심적 삶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미션 중심의 삶만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미션 중심의 삶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미션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사명 중심의 삶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엘리에셀 종에게 전이 되었고, 종은 지금 그 미션 중심의 삶을 살고 결단하여 리브가에게 지금 가자고 하니까 리브가가 가잖아요. 리브가가 지금 바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이 이거였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 이 한 대답이 이 리브가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많은 미래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답 하나가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전 날마다 이 대답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즉각적 순종. 저는요,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 제가 덜 신중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신중함의 두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함의 두 얼굴. 신중하되 우리는 신중함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여유를 위해서 신중함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중함의 두 얼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지금은 하기 싫어.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중하냐 신중하지 않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저는 솔직히 이렇게 행동하는 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그 실수와 손해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느냐 하는 것뿐이야. 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풍랑을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야심과 욕망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극렬한 반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죠.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실수하지 않는 신적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허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게? 이런 저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 하나님이 되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저 사람은 정말 신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실수 없는 대단한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은 미션,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명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우리 웬만하면 거절 못 합니다. 근데 거절을 딱 하는 거죠.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60절 읽을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찬양으로 축복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인간적인 무슨 스토리처럼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딱 마지막에 나오죠.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삭도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63절 64절 읽고 마칠게요. 63절 64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여러분 눈을 들어 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도 돼요. 눈을 들어 떼도 아무 상관없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봄에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고 그렇죠. 눈을 들어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의 눈을 들어 온 땅을 봐라. 지난번에도 이삭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 바치려 하나님께서 한대 그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을 들어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좋은 신부감, 예쁜 신부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그의 주변 사람들의 핵심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항상 모든 선택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순적하게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숲을 보면 멀리서 숲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숲속에 들어가서 보면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때 사실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그저 태생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태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면 거기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수한 싸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거친 아픔의 이야기가 있는데 평안하면 그게 진짜 평안이죠.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초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거룩한 평안이죠. 거룩한 평안. 오늘도 거룩한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